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침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고 이 백성들의 길이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그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고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침에 이 앞에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왜 이 콩그리게이션 교회 있잖아요. 웬 젊은 자매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흑인 홈레스가 카트를 잔뜩 짐을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쓱 지나가면서 그걸 봤거든요. 위험한데 내가 저걸 세워서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 옆에 차를 잠깐 세우고, 차가 없으니까 한국 자매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내가 이 옆에 교회 목사인데 좀 도울 일이 없냐고, 괜찮겠냐고. 괜찮대요. 그리고 오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요, 유리방황하고 영혼이 곤비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못 오니까. 정말 무슨 사정으로 그 계단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떠나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저렇게 방황할 수가 있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만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저렇게 방황할 때일수록 주의 전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 의지해야 할 백성들, 주님을 만나야 살게 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못됨을 저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상념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을 때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말씀이 달려가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팬데믹 상황에서 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한결같이 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우리 주님을 찾아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곳곳을 주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유리방황하는 모든 심령들을 친히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좋은 게 좋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이게 뭐 화평을 잃어버릴까 봐, 또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 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겁이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간다면 우선은 화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된 평화가 아니죠. 일시적인 어떤 타협입니다.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참과 진리는 거짓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필요한 것이 지조인데요. 지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삭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을 나게 하셨어요. 적지 않은 곳에 우물을 계속 파는데 팔 때마다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네요. 그래도 이삭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또 우물을 파요. 아니 중동 지역에 물 나올 만한 곳이 어디가 그렇게 흔합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보면 알잖아요. 물 나올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막 광야에서 이삭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갑니다. 그 싸움을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맞붙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다. 그렇게 어제 비유를 했는데 그 싸움을 이기는 요령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성도가 세상에서 싸울 때 원수를 무찌르고 멸해야만 승리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까요? 싸움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싸움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열심히 싸우긴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데 꼭 져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에서는 짐으로 이기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성도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승리를 얻는다. 이런 싸움은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으로 말하면 맞으면 고통스럽죠. 때려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린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어야 되겠는데요. 14절은 오늘 파워포인트에 안 뜨니까 14절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보니까 핍박하는 자를 어찌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사람의 인격은요, 그가 선을 행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딱 긁어놓으면은 뭐 그냥 XX가 나오고 사정없이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인 걸 금방 알잖아요.
예. 옛날에 한 젊은이가요, 이웃에 사는 농부 어른한테, 이웃 어른이죠, 모욕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냥 화가 안 풀리니까, 어른한테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살짝 가가지고 그 집 밭에다가 잡초의 씨를 그냥 잔뜩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살이가 묘해서 그 농부의 딸하고 사랑을 하게 됐네요.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장인은 그 젊은이가 잡초를 잔뜩 뿌려놓은 그 밭을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가 뿌려놓은 그 잡초 씨를 5년 이상이나 걸려서 계속 뽑아야 되는 거야, 매년. 예, 그러니까 칼빈이 지적한 대로요, 믿는 사람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도리어 저주의 말을 빌어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요만한 것도 못 참아내잖아요. 핍박도 아닌데, 그거는 약간의 갈등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는 요셉의 케이스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가 형들에게 받은 핍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미움조차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질게 대했던 형들에게 도리어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찌 축복을 안 하십니까?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게 향을 묻혀준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가 꼭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막 대하고 내가 막 강하게 할 때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요, 그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거 약해서 쫄아서.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데반 아시잖아요, 스데반. 아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찌 죽습니까? 돌에 맞았어.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욕을 했나요? 대들었나요? 예, 저주를 퍼부었나요? 아니거든요. 크 모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를, 너를 때리는 자를.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증인으로 옷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 스데반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아니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니까 이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자신의 회심,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깨달은 거죠. 15절에 다시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가 쉬울 것 같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는 자와 함께 이렇게 우는 거는 그냥 그럭저럭 할 만해요, 그죠? 예, 슬프니까.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사촌이 땅 사면 근데 이게 즐거워지냐고요? 부럽지. 시샘이 나지.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은 진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동생 아니에요, 동생. 6개월 뒤에 난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고 매기에도 부족하다. 얼마나 낮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 자신의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언제 가능하냐? 내가 죽었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악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요? 겸손과 선행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겸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겸손이다. 무슨 뜻이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교제는 어떤 때 되냐면 동등한 그런 관계로 교제를 하라. 어떻게 동등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데 마음에 처하라. 제가 우리 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걸 많이 깨달아요. 얘들이 은근히 할아버지를 약간 좀 어려워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말을 걔들 눈높이로 해주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느낌? 이게 들어. 교회를 왔다 가고 나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할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로 교제를 해라. 이게 진짜 겸손이란 건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예,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척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속으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벌써 겸손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일반 사회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영화 보세요. 미국 영화, 서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영화, 무술 영화 보면은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자식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오직 거기에 포커스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고 나면요, 그 손자가 또 이번엔 또 그러네. 이런 보복 행위는 또 다른 보복 행위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차원의 행동, 그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영적 원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 사실 니체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걸 몰라. 영적인 원리, 사랑의 원리를 몰라요. 용서와 사랑의 원리야말로 허물 많은 인간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적극적 도덕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에게 내가 해를 받을 때 무슨 생각하죠? 자기 점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나를 못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그런가?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영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똑바른가? 이거 바로 알아보는 거죠. 다윗에게요, 피난 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돌을 던졌잖아요. 돌만 던지나요?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너는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그냥 온갖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때 옆에 따라가던 아비새 장군이 어찌합니까?
이 개 같은 놈이 어찌하여 나의 주군을 모욕하느냐? 네가 한 칼에 죽을래?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아니다. 저를 죽이지 말아라. 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점검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다윗의 영성? 예. 아니, 지금 당장 한 칼에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돼요. 부하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는 자기 부하를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얼마나 여러 번 살려줬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뿐인가요? 후에는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을 얼마나 또 철저하게 케어를 해줍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원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떤 그 말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아픔들을 통해서 내가 각성을 하고 내가 이 아픔을 이길 힘을, 이 어떤 면역을 가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언행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조선 세종 때에 그 정갑손이라는 분은요, 아주 곧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일찍부터 임금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 좌승지를 했는데요, 뭐 예조판서, 이조판서 다 했어요. 요직을 두루 거쳤어요. 이제 그가 함경도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임금이 불러서 한양에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을 관리를 뽑는 시험에, 이제 그 뭐죠? 과거잖아요. 옛날 과거. 그 시험에 그 합격자 명단에 자기 아들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갑손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시험을 관리하는 시관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분의 아들이니까 알아서 합격을 시켜준 거죠. 그 정갑손이 한양 갔다 돌아와서 시관을 불렀어요. 이보게, 평소 우리 아이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음을 내가 잘 아는데 어찌 임금과 백성을 속일 수가 있는가? 나라에 필요한 인물을 공정하게 뽑질 않네. 호통을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의 합격을 취소하고 시관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내쫓아 버린 거죠. 예.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조국이 문제 뭐 이런 막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예.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보실까요? 자, 모든 원수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화평의 도구가 되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참된 평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최선을 다해서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최소한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깨뜨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화가 너에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은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인간이 먼저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화평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끝없는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되지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공멸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보다 더 강한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선행이다. 이것으로 악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선행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과 겸손의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원리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까지 사랑으로 섬겨 화목한 친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불을 지피기 전에 통찰력과 인내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여 화평케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과 약한 자를 돌보고 섬겨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는 선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소리가 참 많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가 어떻다,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우리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세상 슈리에 휩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혹시라도 미워하고 견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언론이 있고 또 심지어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너그럽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중보를 하라.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를 또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버려 속죄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이 아침에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깊은 기도에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중보하다가 더 간절한 또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귀한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과 정말 고통의 시대임을 저희들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반열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세력을 주님 앞에 올리며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죄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